안녕 얘들아.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야. 같이 읽도록 하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Wer aber von dem Wasser trinkt, das ich ihm gebe, der wird nie wieder Durst bekommen. Dieses Wasser wird in ihm zu einer nie versiegenden Quelle, die ewiges Leben schenkt.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마 주일 예배 때 언젠가 한번 전했던 것 같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같이 배워보도록 하자. 우리는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또 배고플 때 밥을 먹지. 그런데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한번 마셨고 또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해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된 거는 아니잖아.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목마르고 또 배고파지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또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목마를 때 마시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물이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다 마음이 있지. 우리가 배부르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무언가로 차 있어야지 우리의 기분이 좋은 거야.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우리는 외롭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또는 심심하다는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힘이 이렇게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 자, 그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텅 빈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이것저것 이 마음에다가 담아 넣기 시작해. 예를 들어서 외로울 때는 이제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 등 이렇게 만나서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또 심심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놀이나 게임이나 또는 취미를 하면서 이 심심한 마음,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또 아까 말했던 힘 빠질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어떤 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또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우리가 목마를 때, 목마르니까 물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채우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로 완전히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될까?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사람을 만나도 외로운 그런 순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 또 심심할 때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해서 심심한 게 사라지나? 잠깐은 그 심심한 게 없어질 수도 있지. 그러하지만 잠깐은 괜찮아도 또 이제 그 게임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루해져서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찾아서 하게 되겠지. 그런 것들로 우리는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다는 거야. 계속해서 비면 채워놓고 또 비면 채워놓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왜? 예수님의 물은 샘물과 같기 때문에, 쿠벨레, 샘물과 같기 때문에. 샘물은 땅에서 이제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설명하는 건데, 그 말은 예수님이 물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넣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샘물처럼 되어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채워진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겠지. 조금 빨랐으면은 다시 조금만 뒤돌아가서 한 번만 더 들어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이 물은 뭘까? 마시는 물이 아니라면 이 물은 무슨 물일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거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가 가르쳐 줬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려고 그리고 우리와 서로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 그러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게 만드셨겠니? 결국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도 어떤 특정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야.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지.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둔다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날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마르지 않아, 멈추지 않아, 끝없이 흘러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들 가지면 좋지. 하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너희들의 기분이나 또는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너희 마음속에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누구를 너희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지를 너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분명히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될 거야. 반대로 너희가 외로운 순간, 어떤 안 좋은 순간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둔다면 너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조금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어려웠다면 한 번 더 보는 것도 추천하도록 할게.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모두 곧 다시 토요일 성경 공부 때 만나도록 하자. 그럼 모두 안녕.